요즘 우리나라가 큰 환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 일과 특검 후보 추진에 따른 최순실 특검 가동 국정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고 여야 3당의 탄핵 단일안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대 분수령 또는 분기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인터넷에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뉴스에서 보니까 계속 분기점이다, 분수령이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길래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이 분수령과 분기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그 분수령과 분기점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번 주 뉴스가 분수령이라고 하면서 분수령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직한 나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나라로 변화되는 사건과 이제 다시는 이런 비리와는 다른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마련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수령의 사전적 의미와 분기점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수령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 다음에 분기점은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 갈라지는 시점이나 시기라고 뜻풀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요즘 떠들썩한 세상의 일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동요실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여 우리나라가 정말로 변화되는 분기점 속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이번 사건과 이번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생의 분수령과 분기점이 많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잠깐 이제 이 분수령 분기점을 보면서 제 인생의 분기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분기점이 많이 있고 분수령이 많이 있었는데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분기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분수령이고 분기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너무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눌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원치 않게 결혼하고 아파가지고 이제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알 수 없는 병명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할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너는 결혼해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알겠어요 아버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는 이제 그 결혼하면 당연히 이 시댁의 가문과 가풍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아이를 낳는데 이제 그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하고 계속 제가 찾아다닌 곳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무당집을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무당집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한약을 계속 먹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한약을 계속 먹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고 병세는 악화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면 가장 센 무당한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지금 어딘지 찾아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그 누워 있었는지.
한 3일 동안 이제 세류동에 어떤 무당집에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를 눕혀놓고 뭐 이렇게 그 무슨 귀신이 붙었다고 하면서 뭐 칼춤을 추고 뭐 낫이랑 막 이런 무서운 도구를 가지고 저를 눕혀놓고 계속 무당굿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무당굿을 하면서 누워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무당굿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낫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이 무당한테 정말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도 그 부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 말은 제에게서 죽어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3일을 기다렸어요. 3일을 기다렸는데 이제 제 모습은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 그 무당이 이제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신을 받으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얘, 너 신을 받아야 낫는단다. 그래서 어머니 저는 그거는 싫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나와서 빈센트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진단은 3일을 살기 힘들 것이고 만약에 3일을 더 살면은 이제 사람다운 구실을 못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여기에서는 못 살 것 같고 저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것은 내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를 초등학교 때 다닐 때 그래도 어렴풋이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저는 맨날 교회 가서 한 일이라고는 졸은 일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졸리고 우리 언니하고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교회를 오는지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너무 졸려서 죽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번 어느 날 자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제가 딱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저는 마음에 딱 새겨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의 생사의 분수령에 놓여 있을 때 저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머니를 막 쫄르고 아버님을 쫄라서 떼를 써가지고 이제 억지로 퇴원을 했거든요. 퇴원을 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그 주일날 이제 개척교회 사모님이 전도하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예수를 믿어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우리 며느리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아파서 못 가는 상황이다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불에다 저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어구 갔는데 어구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장의자 뒤에다가 저를 딱 눕혀놨는데요. 저는 가자마자 너무 신기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 입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죄라는 것이 그냥 훤히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를 믿을게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수령에서 제가 이제 살 수 있는 분기점이 된 것은 어린 시절에 그나마 이제 초등학교 때 졸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그 한마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분기점으로 인도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 하나님 믿게 되면서 저희 시댁이 다 구원받게 되었고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믿음이 돈독해지고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지은이가 기록자가 누가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다 알 텐데 제가 자꾸 이제 거듭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의 사역의 원동력은 예수님의 기도이고 이 사도행전의 사역의 원동력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만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인생의 분수령과 이 고난 속에서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며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좀 말을 잘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축복하시며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승천하시는 것을 보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에 이제 제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었을까요? 그죠?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제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재림할 때까지 복음전도 사역에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암흑기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영적 결단을 이루어 분수령과 분기점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는 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절을 한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영적 차원의 결단이 이루어졌는지, 새로운 영적 차원의 분수령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한 날이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날은 뭐냐면 이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 오순절 날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는 6월절이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인데,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은 굉장히 우울한 절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 6월절은 양을 잡고 그 보리를 추수해서 이제 거친 보리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리 자체가 거칠은데 또 누룩도 안 넣고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도 이제 어린 시절에 그 보리밥 먹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기억이 조금 있는데 저희 집에 어떤 한 사람은 아직도 보리밥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6월절은 그랬는데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아니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해요. 77이 49에서 그 다음 주일날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이 오순절은 무엇을 먹는 날이냐면 밀을 추수해서 밀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오순절은 축제 날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축제를 하는 날이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예비하시고 그날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여러분들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죠? 2016년 이제 11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달 남겨놓고 2016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또 201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벌써 우리 다 2017년 새 달력도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2017년 새해에 계획된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 2017년 새해 축복 성령 축복 대성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성령 축복 대성회를 준비하며 이제 산기도에 들어가셔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지금 산기도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령 축복 대성회를 준비하며 12월 18일부터 세일의 축복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여 새 축복 성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죠? 제가 지난주에 박인선 목사님하고 이윤희 사모님하고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특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그 목사님들이 이곳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회가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구속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꼭 이제 기도회 계속 나와야 되고 하루에 뭐 화요일도 와야 되고 수요일도 와야 되고 목요일도 와야 되고 막 토요일까지 와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 어디 가서도 이제 열심히 기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지금 이제 이윤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자기 마음에 여기까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은 드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립고 기도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닦아놓은 이 교회가 너무 부럽다고 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너무 부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요즘 새벽 기도 때 보면은 이제 타교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한 3시간씩 하고 가더라고요. 어떤 날은 한 2시간, 보통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고 가는데 제가 전도하다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202동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그분이 어디 사역자인지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사역자가 아니고 성도더라고요. 성도인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찬양 사역을 맡고 있나 봐요. 찬양 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놓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은혜롭고 기도가 열린다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기도를 완벽하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자주 머물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도 뭐 타교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문이 활짝 열려요.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와서 기도해도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 지금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죠. 그죠? 특히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든지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이걸 붙드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번 축복 대성회에
내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제 뭐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보다는 내 자신의 내면의 변화와 내 인격의 변화와 아직도 이제 훈련되지 않은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든지 이번 축복 성회를 통해서 저도 이제 더 많은 기도하여 준비해서 나도 불성령을 받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이 성령이 임할 때 여기에서는 불로 또 바람으로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불의 속성은 죄를 태우는 속성이 있거든요. 죄를 태우는 속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바람은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과 능력과 이제 죄를 태우는 이런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성령과 바람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0명의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불성령을 내려주시고 바람의 성령을 내려주셨는지, 이 사람들은 사실 지금 우리보다 정말로 더 천한 사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은 정말로 천한 신분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여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 과부고 정말로 그 갈릴리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왜 성령이 임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을 지키려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초대교회의 거장들이 다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교회 제자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모세라든가 엘리야, 여러 선지자들도 다 불성령을 받고 또 바람의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에 더 힘을 주셨고 또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고 이런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성령 축복 기도회에 정말로 불성령과 바람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방언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120 성도 위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문집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만국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 어떤 나라 말을 하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각국의 방언으로 말했지만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방언의 내용이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했지만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모인 이제 유대인들과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방언의 역사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또 이제 거기에 각국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기도 어려운 각 나라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에서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체험을 받고 돌아가서
그 각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은 또 어떤 다른 무리는 세술에 취했다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로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아담의 타락 이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역은 구약을 관통하며 각종 예언과 예표로 주어져 오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십자가의 순환으로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재림과 그 이후에 천국 구원에 대한 새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이 완전히 실현되는 역사의 종말까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택한 성도들이 주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역사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순절 성령 역사로 교회 시대가 태동되었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면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택한 거룩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며 성도의 모임인 우리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며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섬길 수 있을지 도와줄 수 있을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앞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내 집에 내 집, 우리 각자 집이 있잖아요. 이 각자 집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집이 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큰 사명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의 내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임재하실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욕구가 완전히 채워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나도 사랑하며 때론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인들로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2017년 축복 대성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이 간구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잘 준비돼서 모두 응답받고 축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